안녕하세요. 책약사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 낭독해드릴 책은 좋아입니다. 마음의 숲에서 출판되었습니다. 먼저 작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승한. 중앙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박사과정에서 동양철학과 불교철학을 공부하고 있다. 서울신문 신춘문예와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각각 시와 동시가 당선되어 문단에 등단했다. 2013년 BBS 불교방송에서 6개월 동안 힐링 법회를 진행했으며 지금도 매일 아침 문자 메시지를 통해 승한 스님의 행복을 여는 힐링 편지를 배달하고 있다. 현재 평등행복 공동체인 파리사선원 선원장과 행복단초학교 교장으로 있으면서 부모와 부부, 가족, 청소년들과 함께 즐겁게 놀며 행복 상생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 책에는 정말 좋은 글귀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이 책을 꼭 구입하셔서 읽어보시길 강추드립니다. 그럼 바로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가고 마음이 이끌어가고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나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저절로 따라온다. 수레바퀴가 황소발굽을 뒤따르듯이. 법구경. 우주가 우리에게 준 말, 좋아. 지금 이 글을 읽으며 좋아라고 되뇌어 보세요. 좋은 말이 지닌 기운과 파동을 느껴보세요. 좋아라고 말하면 좋아진다는 이 단순함이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을 좋아지게 합니다. 이 말은 긍정이 아닙니다. 자기계발도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치료입니다. 우주가 준 말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에게 이 말은 너무 식상해져 버렸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성의 없이 사용됐습니다. 말이 딱딱한 벽돌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호흡을 가다듬고 이 말을 할 땐 마음을 담아서 해보세요. 좋아. 우주는 우리에게 항상 좋은 기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듣고 받고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들은 늘 행복합니다. 지금 당장은 좀 어렵고 힘들어도 우주가 지닌 좋은 조미료, 즉 좋은 진료를 자신에게 불어넣으면 저절로 인생이 좋아지게 마련입니다. 이게 바로 잘 사는 사람들, 성공하는 사람들의 좋은 습관이죠. 긍정에너지입니다. 그러면 그 긍정에너지, 좋은 습관을 어떻게 받고 받아들이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야 할까요? 아주 쉽습니다. 우선 꽃이 하는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세요. 꽃도 말을 합니다. 온몸으로요. 표정과 몸짓으로요. 꽃이 활짝 피면서 맨 먼저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좋아입니다. 좋아라고 말하면서 꽃은 핍니다. 분명 꽃도 지금 기분이 좋으니까 피는 것이지 기분이 좋지 않다면 절대로 피지 않을 겁니다. 꽃이 핀 것을 보고 기분이 좋아졌다면 당신은 지금 분명 꽃의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아진 것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우주의 긍정 에너지를 받고 받아들인 것은 물론 자신도 모르게 좋은 에너지와 좋은 습관을 당신의 몸과 마음에 쌓게 합니다. 당신의 삶이 밝고 환한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삶을 성공과 행복으로 이끄는 좋아지기 연습이죠. 아주 쉽고 간단하죠. 하지만 아주 쉽고 간단한 이 사실이 실은 우주가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자 아주 분명한 삶의 진리입니다. 우주는 그렇게 삶의 매시, 매순간 우리에게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번개 같은 세상입니다. 천둥 같은 세상입니다. 좋아. 이 단순한 말 한마디가 번개 같은 마음을 바다가 되게 합니다. 좋아. 이 단순한 말 한마디가 천둥 같은 마음을 대지가 되게 하죠.
마음이 바쁘신가요? 좋아, 좋아. 한 번만 외쳐보세요. 한결 여유로워진 마음을 만날 겁니다. 마음이 복잡한가요? 좋아, 좋아. 한 번만 소리쳐 보세요. 한결 너그러워진 마음을 볼 거예요. 기뻐도 좋아, 좋아. 슬퍼도 좋아, 좋아. 화나도 좋아, 좋아. 눈물이 나도 좋아, 좋아. 단순한 이 말 한마디가 나를 바꾸고 하늘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거예요. 긍정하는 마음이 꽃피는 마음입니다. 그럴 수도 있죠 하는 마음이 꽃을 부르고 평화를 부르고 행복을 부릅니다. 우리의 마음은 원래 복받입니다. 날마다 감사와 긍정의 물을 주지 않으면 행복과 평화의 벚꽃은 피어나지 않죠. 아무리 바빠도 날마다 자신의 복밭에 긍정의 물뿌리개로 물 뿌리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얼굴에는 미소 근육과 우울 근육이 있죠. 양쪽 입술꼬리를 살짝 지켜 올리기만 해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게 미소 근육이죠. 반대로 양쪽 입술꼬리를 살짝 아래로 내리기만 해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게 우울 근육입니다. 복바가지가 따로 없죠. 우리 얼굴이 바로 복바가지입니다. 복바가지에 물을 가득 담으려면 바가지 꼬리가 항상 위를 향하고 있어야겠죠. 미소 근육이 바로 그 비결입니다. 지금 바로 한번 살짝 미소 근육을 지어보세요. 벌써 복바가지에 복이 가득 차죠? 아무리 힘든 상황이 닥치더라도 결코 자신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남을 탓해서는 더욱 안 되죠. 흘러가는 물처럼 좋아, 좋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받아들임, 수용, 그것만이 자유의 문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물도 막히면 돌아서 갑니다. 바람도 막히면 돌아서 갑니다. 아웅다웅 살아봤자 별 볼 일 없죠. 돌아서 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경쟁이 있기 마련이고 경쟁을 하다 보면 자연히 화도 나고 질투와 시기심도 일어나고 욕구불만도 생기기 마련이죠. 해결책은 오직 받아들임, 수용뿐입니다. 대화를 나눌 땐 반드시 말하는 사람 중심으로 하십시오. 쉽게 말하면 지방방송은 끄고 중앙방송에만 온전히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앵무새처럼 녹음기처럼 상대방의 말을 온전히 그대로 재생할 수 있을 만큼 상대방의 말에 온전히 귀 기울이고 공감해 줄 때 인생 우등생으로 살 수 있죠. 인류대가는 비결은 다름 아닌 경청이니까요. 수업 시간에 온전히 귀 기울여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 혹은 어떤 것과도 싸우는 것을 중단할 때 비로소 평화가 옵니다. 평온과 행복이 옵니다. 그 어떤 사람 속엔 우리 자신도 포함되죠. 그 어떤 것 속엔 나와 내 것과 내 마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된 것을 세십시오. 삶이 힘든 것은 아직도 안 된 것을 세기 때문입니다. 이미 된 것은 세지 않고 아직 안 된 것만 세다 보니 더욱 쫓기고 스트레스 받는 삶이 되는 겁니다. 상처의 법칙은 묘합니다. 아프다고 아우성치면 아우성칠수록 더 아픕니다. 아프지 않겠다고 도망치면 도망칠수록 상처는 더 덧납니다. 해결책은 간단하죠. 먼저 상처를 가만히 지켜만 보십시오. 거기에 어떤 이유도 갖다 붙이지 마세요. 그리고 상처와 즐겁게 놀아주십시오. 그러는 동안 상처는 저절로 아물기 시작합니다. 아문 상처의 모양을 가만히 바라보면 꼭 꽃잎 같을 겁니다. 바로 행복꽃입니다.
일고수 이명창이라는 말이 있죠. 판소리에서 북치는 사람이 첫째고 소리 잘하는 명창이 그 다음이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명창이라 해도 고수가 잘해야 그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는 뜻이죠. 명창의 소리를 살리는 고수의 추임새처럼 대화에도 대화를 살리는 추임새가 있습니다. 그래 그래, 맞아 맞아, 네 말이 맞아. 이 추임새 한마디가 너를 살리고 나를 살리고 우리 모두의 관계를 살리는 긍정의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의식적으로 하십시오. 습관이라는 자동 조정 장치가 이끄는 대로 하지 말고 가능하면 의식적으로 칫솔질을 하고 숟가락질을 하고 전철을 타고 계단을 올라보십시오. 현재를 살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지면서 마음속에 뿌듯한 충만감이 차오를 겁니다. 이처럼 순간순간에 의식적으로 깨어있는 것, 그것이 행복이고 깨달음이고 마음 공부입니다. 제 삶의 첫 번째 모토는 하루하루에 살자입니다. 오늘 하루 24시간만 최선을 다해 살자는 것입니다. 그럼 내일은 어떻게 하냐고요? 걱정 마세요. 내일은 또 다른 오늘이잖아요. 그러니 날마다 오늘 하루만 잘 살면 되죠. 이 방법의 효과는 놀랍습니다. 우리 인생도 결국은 하루하루가 쌓여 긴 인생이 되니까요. 아무도 예기치 못한 순간에 우리는 어느 날 문득 떠날 것입니다. 떠남은 운명이 아닙니다. 숙명도 아닙니다. 오직 섭리일 뿐입니다. 떠남의 섭리가 있기에 우리의 삶은 더욱 값지고 보배로운 것입니다. 어느 날 문득 지는 꽃잎처럼 어느 날 문득 저도 후회하지 않을 행복을 누리고 사십시오. 바로 오늘, 바로 지금, 바로 이 순간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희망봉은 희망을 갖는 자에게만 몸을 허락합니다. 한 발 두 발 오르는 자에게만 산이 몸을 허락하듯이 그늘에 든 자에게는 그늘이 그늘을 허락하듯이 내려왔다는 것은 다시 올라갈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울퉁불퉁하지 않은 길은 없습니다. 소중하지 않은 인생은 없죠. 단지 조금 더 쓰이고 조금 덜 쓰일 뿐입니다. 자연 앞에 서면 우리가 평화로워지는 까닭은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척 꾸미지도 않고 있는 것을 없는 척 감추지도 않으며 추한 것을 아름다운 척 치장하지도 않고 아름다운 것을 볼품없는 척 위장하지도 않기 때문이죠. 애써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 굳이 자신의 존재를 내세우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더 향기로운 것은 그 속에 자연이 정직하게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소중한 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 가장 소중한 자리는 바로 지금 이 자리.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 놓치지 마세요. 당신의 우주를.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오랜 고뇌 끝에 톨스토이는 스스로에게 대답했죠. 이제야 깨달았다. 사람들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지만 그건 그저 사람들의 착각일 뿐 사람은 사랑의 힘에 의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나 자신에게 가만 물어봅니다. 나에겐 그 사랑의 힘이 얼마나 있는가를. 살다 보면 인생이 꼬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 거야 하고 한탄하지 말고 내 인생이 꼬이는 이유를 노트에 한번 적어보세요. 최소한 10개 이상은 적어야 합니다. 그럼 그 속에 분명히 답이 들어있죠. 그 중에 실마리 하나만 풀어내도 나머지 일들은
잘 감긴 실타래처럼 저절로 잘 풀립니다. 정말이에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여인숙과 같다. 매일 아침 새로운 손님이 도착한다. 기쁨, 절망, 슬픔, 그리고 약간의 순간적인 깨달음이 예기치 않은 방문객처럼 찾아온다. 그 모두를 환영하고 맞아들이라. 설령 그들이 슬픔의 군중이어서 그대의 집을 난폭하게 쓸어가 버리고 가구들을 몽땅 내가더라도 그렇다 해도 각각의 손님을 존중하라. 그들은 어떤 새로운 기쁨을 주기 위해 그대를 청소하는 것인지도 모르니까. 잘랄루딘 루모의 여인숙이라는 시의 일부입니다. 오늘 아침 나의 여인숙에는 어떤 손님이 도착했는지요? 기쁨, 절망, 슬픔, 행복, 불행, 아니면 약간의 씁쓸함과 외로움과 깨달음, 어떤 손님이든 피하지 말고 다 받아들여 보세요. 그것이 나의 유일한 존재 이유일 수도 있으니까요. 더 쓸모있는 나로 만들어주기 위해 찾아온 내 인생의 청소부일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알고 살까요? 얼마나 그 마음을 잘 다스리고 나눌 줄 알며 살까요? 일체유심조라는 말 모르는 분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알고 실천하며 사는 분은 드물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것은 행복도 불행도 다 내 마음이 짓는다는 뜻이에요. 자신이 항상 긍정적이고 기분 좋게 살면 행복이요. 무엇이든 부정적으로 보고 기분 나쁘게 살면 불행이라는 뜻이죠. 그럼 이제 답이 나왔네요. 무슨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대하기 전에 마음으로 10초 동안만 일체유심조 하고 명상하고 시작하기. 배우자가 나를 화나게 하나요? 그럼 배우자의 눈망울을 들여다보세요. 누가 들어있나요? 자식이 나를 화나게 하나요? 그럼 자식의 눈망울을 들여다보세요. 누가 들어있나요? 직장 상사가 나를 화나게 하나요? 그럼 그분의 눈망울을 들여다보세요. 누가 들어있나요? 그 눈망울 속에 바로 내가 들어있습니다. 내 눈망울 속에 바로 그들이 들어있죠. 그들의 눈망울 속에 들어있는 나, 내 눈망울 속에 들어있는 그들, 내가 나에게 화낼 순 없겠죠.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이 세상에 주인공이 아닌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주인공으로 살지 못하고 조연배우로 긴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는 과연 지금 내 인생의 주인공인지, 내 삶의 주연배우로 단 한 편뿐인 내 삶의 영화를 잘 찍고 있는지 돌이켜 보십시오. 고타마 붓다가 니란자라 강가 보리수 아래서 깨달은 첫 번째 진리는 인생은 고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은 곧 이 세상에 행복이란 없다는 선언이었죠. 두 번째로 깨달은 진리는 따라서 세상에는 행복이 존재하지 않음을 깨닫고 행복을 찾아 헤매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엔 우리가 원하는 행복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선언이었죠. 이 깨달음을 얻고 난 뒤 고타마 붓다는 최상의 행복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행복이 세상에 없음을 알고 기뻐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안에 이미 깃들어 있는 진정한 행복을 만날 겁니다. 그것이 성불입니다. 즉불입니다. 비불입니다. 감동 없는 하루는 죽은 하루입니다. 그날 하루는 행복한 일 없이 살았다는 뜻이니까요. 우리 삶에 감동 없는 순간이란 없죠. 복권에 당첨되고 승진하고 상장을 받는 것만이 감동이 아닙니다.
아프지 않고 밥 잘 먹는 것도 감동이고, 마실 물이 있다는 것도 감동이고, 숨 쉴 공기가 있다는 것도 감동이고, 전화할 친구가 있다는 것도 감동이고, 오줌을 잘 눌 수 있다는 것도 감동입니다. 거꾸로 그런 것들이 없고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바로 있고 없음의 차이입니다. 큰 감동보다는 작은 감동에 깨어 있을 때 삶엔 행복이라는 기적이 찾아온답니다. 인간은 착각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뇌는 사실과 상상을 잘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기왕 착각하고 사는 것, 긍정적인 쪽으로 착각하고 살면 어떨까요? 행복한 쪽으로 착각하고 살면 어떨까요? 좋아, 좋아. 한 발만 더 배려하고, 좋아, 좋아. 한 발만 더 양보하고, 좋아, 좋아. 한 발만 더 긍정하고, 좋아, 좋아. 한 발만 더 받아들이면 빛나는 당신이 있고, 빛나는 태양이 있고, 빛나는 우리가 있습니다. 이만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